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55장.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서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린 나무가 자라던 곳에서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텃밭을 읽다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물로 열심히 텃밭에 물을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잘 안 자라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은 식물들이 그렇게 쏙쏙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 물도 같은 물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식물에게 정말 이렇게 씨앗을 틔우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최상의 그러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영성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한 종교학자는 이 책을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서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칭송했습니다. 러시아의 문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와 더불어 러시아 혁명 이전,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이라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인입니다. 880년대 후반 러시아의 한 시골 청년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어느 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순례자는 한 큰 스승을 만나 예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기도, 다시 말해서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면 또한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그러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이 순례자는 하루에 3,000번씩 하다가 8,000번씩, 나중에는 12,000번씩 순례를 하면서 계속 걸으면서
걸으면서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황홀의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례자가 계속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순례를 하면서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되는 기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것일까? 또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열매는 또한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결핍과 우울증, 걱정, 근심으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결핍, 걱정, 한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성찰을 하게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종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같은 종교, 같은 민족끼리는 또한 그 허용되어 있는 그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복음,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믿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여기서 출발해 봅시다.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에서의 하늘의 그 높이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을 기반을 가져봅시다. 제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2000년 전에 에베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그때에 지어진 커다란 도서관이 유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요. 물론 책은 다 없고 건물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그 2000년 전에 그 도서관에 책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쓰고 지식을 만들어내면서 쓴 책이 다 합치면 아마도 지구 둘레를 돌고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그동안 써낸 많은 문인들과 학자들과 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써낸 모든 그 책을 다 합치면 그 지식의 수준이 얼마일까요? 그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다 고만고만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 땅에서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돛진 개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책과 모든 지식은 다 이 땅에서의 그 평준된, 높아봤자 거기서 돛진 개찐의 평준된 그런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3차원의 말씀, 4차원의 말씀,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차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적인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적인 차원, 이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죠.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투신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모든 사건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뒤로 배치하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땅의 차원에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서 나이는 점점 들고 인생은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방법, 내가 많은 책을 봤어요. 내가 많은 유튜브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내 방법, 그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 땅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차원으로 갑시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땅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땅속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것이 비가 하는 사명입니다. 비가 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그 비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간들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살리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나아가 굶주린 인간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고갈되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지 모르는 지경에 가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래서 점점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둔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의 물동이라면
이 물동이에 언제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찰랑찰랑 물동이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물동이의 물은 다 말라버리고 빈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매일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놀라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셔야 여러분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해서 알아도 순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간다 해도 실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직장 주세요, 지금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부어진다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에 갔었는데 기도문 갔었는데 가기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로 앉을 수가 없었고 의자에 앉아도 이 균형이 틀려지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통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기 전부터 두통이 좀 심해서 그렇게 심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진통제를 안 가지고 가갖고 처음에 다쳤을 때는 진통제를 먹고 그래서 좀 가라앉아서 웬만큼 참을 수 있겠다 하고 가는데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통증과의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시간, 그 자리를 정말로 그냥 예수님 옷자락 확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켰어요. 비록 기도는 깊이 못 들어갔지만 아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막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짧게 기도하고 말하는데 아파도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께 추신하시길 권면드립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그 말씀의 사명을 다하고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한 자리에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의 모습인지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이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날 것이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괴롭히던 그 바벨론을 떠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기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서 풀어지고 노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들이 물질과 직장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괴롭히는 곳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산과 언덕에 소리 높여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들이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곳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방법과 지식, 애고에서 떠나십시오. 산과 언덕에 소리 높여 노래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들이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축하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는 걸 믿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내 인생이 지금 이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들은 영원히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네 가지 식물이 나오는데요. 가시나무와 찔레 그리고 잣나무와 화석류 이렇게 네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가시나무와 찔레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진 땅의 저주와 관련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땅의 저주와 관련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연상케 하는 식물입니다. 가시나무는 나를 찔러야 아프게 해. 찔레도 그렇고 내 삶이 황폐해요. 가시나무와 찔레 때문에 보잘것 없어요. 메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말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곳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시나무와 찔레가 사라지고 그곳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잣나무와 화석류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풀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잣나무는 자태가 웅장하고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입니다.
화석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파했던 그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고독, 여러분들의 기통, 고름, 괴로움, 그것이 끝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그곳에 가득 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잣나무와 화석류는 영원히 축복된 삶,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진은 그 메시지에서 잣나무와 화석류를 이렇게 거목과 소나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커다란 거목, 그리고 울창한 소나무로 표현을 했는데요. 유진의 메시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 행진하며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숲속 나무들도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그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엉겅퀴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덤불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서 나 하나님을 기르는 기념물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영속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잣나무와 화석류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가시나무와 찔레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존전에 엎드립니다. 나의 생각, 방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전에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서 우리들의 삶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가득한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